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46절로 49절, 구약성경 1235페이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바꿨어요. 왜 바꿨는가 하면 되게 춥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가 막 오고 또 눈도 오고. 근데 그때 제가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원종수, 예전에는 그 감리교 권사님이셨죠. 남자분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그 암 전문의였고, 근데 이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죠.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의 그 간증을 아주 오래전에 듣는데 갑자기 그분 생각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분 생각이 난 거예요. 새벽에 이분이 미시간인가요? 시카고 그쪽에 미국에 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카고 그쪽에 눈이 조금 오죠. 눈이 엄청 오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간신히 운전하고 갔는데 교회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 글쎄 목사님도 안 나왔대. 그러니까 너무 눈이 오니까 아무도 성도님들도 또 목사님들 안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종수야 하고 이름 부르시더니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 눈이 그렇게 오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새벽을 갖다가 뚫고 그 눈길을 갖다가 그냥 헤치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추위에, 저도 사실 오늘 예배 마치면 LA로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 임직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가서 안수해 줘야 되고 순서 맡은 것도 있고, 아마 그 주보에 제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영원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어떤 조찬 기도회 같은 행사도 있고, 또 우리 실행위원회도 열리고 부흥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부터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요일 날 행사가 끝나서 제가 오늘 점심 먹자마자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날씨 추운데 물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 집에, 우리 집이 아니고 혼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에 물 터지고 파이프 터지는데 LA에 있는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목사님 물 난리 났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가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취소를 하고 오늘 새벽에 캔슬을 시켰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뉴욕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충무 목사님한테 여기는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못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좀 대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오늘 제가 안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참 염려 아닌 염려를 했어요. 이 눈밭을 얼어 있는데 운전하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높은 데 사시는 분들은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눈, 비 너무 많이 오니까 운전 잘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비가 오고 눈이 쌓여도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은 막 달리는데 우리는 힘들어요. 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못 나오신 분들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자기 믿음대로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오늘 만유의 주제 우리 하나님, 정말 모든 걸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앞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갖다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 말씀을 갖다 전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우리 성가대원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전부 참석해 주셔서 저 은혜 받았어요. 정말 그 연습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 성가대 빠지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예배 끝나고요, 지난주는 3시 반까지인가 연습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기도하실 때 늘 우리 성가대원들 또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갑자기 설교를 바꿔서 우리 그 통역하시는 우리 강금성 집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강 집사님에게도 귀한 지혜와 또 능력도 오늘 시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젊은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신발이 다 떨어진 신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딜 가다가 허름한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좋은 신발을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딱 하나 남아있는 신발인데 그러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인간이, 못된 인간이 이 가난한 나의 신발 하나밖에 없는 신발 훔쳐갔냐? 하나님도 너무너무 무심하지 않으시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같은 간인뱅이의 신발 갖다 훔쳐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아주 불평을 터뜨린 거예요. 그런 그에게 모텔 주인이 창고에서 헌 구두를 하나 꺼내주면서 오늘 주일인데 당신 이거 신고 나하고 같이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걸어가야 되는데 구두까지 얻어 신었으니까 거절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리고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이렇게 있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설교가 교회도 안 들어와요. 이 도둑놈 내가 잡기만 해봐라. 이것만 콱 차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한번 잡아봐야지. 그래서 이 동네 한번 다니다가 내 신발 신은 녀석 있으면 그냥 줄을 틀어버리라 막 이러면서 그냥 온 화와 분노와 짜증이 섞여 있는데 하필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혼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눈물을 갖다 흘리며 찬송을 올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그래서 아이고 은혜도 지 혼자 받았나 이러면서 투덜대는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그 귀한 두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은 신발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두가 있다 할지라도 신을 수가 없는데 저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신발이야 또 구하면 되고 사서 신으면 되는데 내가 괜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이러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르텐 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 다른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자체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거, 식사할 수 있는 거, 호흡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몇 주 됐습니다. 다른 곳에 계신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갖고 목사님 그건 날씨가 어떻습니까? 물어봐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 올해는 겨울이 어떻게 너무 따뜻하다고 여기. 우리는 보통 2년이나 3년에 한 번쯤 눈이 오는데 어떻게 된 게 눈 구경을 요 몇 년 사이에 한 번도 못했다고 그랬는데 눈이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입이 목사지만 방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때에 맞게 눈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추운 날씨도 주시고 더운 날씨도 주시고 다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될 때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 때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바덴이라는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한 발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 발에 신을 신발이 있으니까 또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어느 한 권사님이 저기 신발 하나 사주셨어요. 구두를. 근데 그 구두가 조금 좀 야해.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신을 안 신었다가 얼마 전에 한번 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주일날 신고 갈까 그러는데,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제 신발을 밑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또 목사님 신발 뒤에만 보실 분이 계실 것 같아.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거기에 요만한 레떼루가 이거 얼마짜리라고, 그거 80불짜리요 세일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두 개가, 양쪽이니까 두 개가 얼마짜리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뛸라 그랬더니 안 띄어져 잘.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양복 색깔하고 맞으면 그 신발 한번 신고 올게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신을 신고 엎드렸을 때 앞에 계신 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저게 뭐더라, 저게 지금 뭔가, 그냥 안경을 막 바꿔 끼고 막 이러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기 숫자 같은데 얼마짜린가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언제 어느 때에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거울을 보고 올라와요, 예배 전에 이 강단에. 근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제 머리가 이렇게 서 있었나 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발견해 갖고 알려주시더라고. 여태까지 목사님 뒷머리 서가지고 설교하러 올라온 거 처음 봤대.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온전한 것을 갖다가 가꾸고 그리고 퍼펙트한 모습이라 그래도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약한 걸 강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니엘이 아닙니까?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갖다가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자기 나라 남유다 그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간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미국 자유의 나라에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다니엘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목숨이 위기에 처해도 감사, 살아나도 감사. 이 다니엘을 갖다가 시기한 정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갖다 견제했을 때 다니엘은 그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고 페르시아에서도 메데와 파사에서도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그
이 다니엘을 갖다가 사저골에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기는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감사기도를 것을 갖다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그 처한 입장을 갖다가 초월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감사의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꾸는 꿈은요,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연적인 꿈이 있어요. 이런 꿈은 사람의 혼의 활동으로, 이 생각의 활동으로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꿈입니다. 이런 꿈을 우리는 흔히 멍멍이 꿈이라 그래요. 무슨 꿈? 개꿈이라고 부릅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일이 많으면, 이 일이라는 것은 걱정이에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근심 염려가 많으면 이런 멍멍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영이 주는 악한 꿈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와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 꿈대로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그래도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사람이 꾸는 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 같은 능력이 여러분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의 출처가 중요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 애굽의 이 무당들도 똑같이 흉내를 냈잖아요. 그러나 애굽의 술객들은 악령의 힘, 귀신의 힘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도 귀신이 여러분 꾸게 하는 그 꿈이 있고 그 꿈이 기가 막히게 진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신통, 방통, 고랑통하게 꿈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 꿈은 무슨 꿈입니까? 악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예언적인 꿈이에요. 이 예언적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미리 보여주시거나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런 꿈입니다. 영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신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류의 역사가 장차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것을 갖다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관련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과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어떤 위기도 있고 어떤 아픔도 있고 환난도 있는데 그런 모든 위기 상황도 반드시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헛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헛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나서 자기의 측근들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꾼 꿈을 갖다가 알려주고 해석해봐라, 꿈의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꿈을 꿨거든, 그런데 이게 무슨 꿈인지 나한테 얘기하고 해석까지 해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다 처형시킬 거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리고 해석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해석을 하면 꿈보다는 뭐라고요? 해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는, 해석이 올바르지도 않는데 그걸 얘기해 주면 자기는 모르잖아요. 이 꿈의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무시한 명령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다니엘이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믿음의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해석까지 해주는데, 그러자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 자기 체면이 있지, 어떻게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자기 신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그 꿈 해석을 갖다 듣고 너무 놀라서 그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왕에게도 절을 받는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도 주고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로운 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바벨론에서 그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사건은 다니엘에게는 위기였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아이고 내 인생 망했구나,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주저앉아서 그냥 애통해하며 울고불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 찾아가서 유언장 작성하지 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놈이 내 말을 잘 듣느냐, 유언장을 바꿔가지고 말 잘 듣는 자식에게 이 유언장에다가 전부 재산 몰아주자, 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유언장 작성하지 마시라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25살 넘으신 분들은요 폭상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부터 세포가 노화가 시작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유언장을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움하게 하지 마시고 유언장을 꼭 작성하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우리 교회 몇 분이 저한테 유언장 갖다 주신 분들이 있어요. 유언장 재산을 저한테 주거나 우리 교회에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보고 집행관이 돼달라는 거예요. 유언장은요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언장을 갖다가 작성을 하신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 그러면 누군가 그걸 들고 법원에 가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 누가 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언장만 주지 마시고 여러분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유언장을 변호사 앞에 가서 작성을 했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 이름은 제가 폴이에요. 폴 로가 와가지고 내 유언장 주면 이거 네가 전부 처리해달라고 그 변호사도 찾아서 구해놔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변호사 구하는데도 돈 들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분들은 굉장히 싼 변호사를 정말 잘 유능한 사람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그거. 어떤 사람은 4,000불 5,000불 달라고 그러더라고. 알아서 하셔. 그 변호사 안 구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유언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해드린 말씀이고,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인생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내 목에 지금 날아갈, 내가 죽을 형편인데 뭘 하겠습니까? 왕이 죽이라 그랬는데 나 죽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면 그 인생은 끝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상황 좀 많이 만납니까? 수없이 만납니다. 위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회로 그 위기를 갖다가 바꾸고 만들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도 분명히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울고불고 대통령 만나고 빽 있는 사람 만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눈앞이 캄캄하고 인생이 막힌 것 같아도 할 것은 탄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를, 모든 위기와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유다왕 3대 왕이었던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보면 이 아사왕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이야기는 크게 두 번의 전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을 행했고 정의를 행하고 이방 신단 그리고 제단 이 모든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 우상들을 다 전부 다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상을 갖다 찍어버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갖다가 찾게 했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때 아사의 그 군대가 58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장군이 군사 100만 명, 얼마 안 되죠.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그들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군대가 수적으로 열세잖아요. 모자릅니다. 58만 명으로 100만의 군대를 막아야 되니까 얼마나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까? 더군다나 적군은 최신식 무기인 병거 300대,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미국에게 항공모함 보내달라 그런 것도 아니요, 미사일을 갖다 좀 공급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강한 자, 강한 구스의 군대와 그리고 약한 우리 유다의 군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군을 갖다가 물리치시고 유다로 하여금 큰 대승을 거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아사의 왕권은 더욱더 견고해졌고 그의 개혁은 굉장히 빠르게 가속도를 내게 됩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제 나라가 더욱더 평안해졌어요. 주변 국가들도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사의 개혁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에 보면 14장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그런데 아사가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왕이 된 지 36년이에요. 나이가 들었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4장에서 구스의 공격을 받고 기도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이 아사 왕이 이번에는 인간적인 꾀를 쓰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전 곳간 그리고 왕궁의 곳간에 있는 온 많은 금, 은 이런 것들을 보화들을 갖다가 다 내어다가 다메섹 왕에게 보내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받은 이 다메섹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아사 왕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 아사가 그 전쟁에서 승리는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를 갖다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아사를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메섹 왕의 군대를 의지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이제부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아사가 화가 났어요. 감히 나한테, 왕인 나한테 분노해서 이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아사의 이런 행동을 보신 우리 하나님 더 진노하셔서 결국 아사 왕은 3년 후에 병에 걸려서 몸이 죽고 마는 거예요. 여봐, 하나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종이 가서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꾸중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지가 화가 나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가둬버렸으니 하나님이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3년 1년째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괜찮았겠지. 2년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3년 지났는데 3년째 되는 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거예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어떤 말씀이 나를 찌르면 그 즉시 앞에 회개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멸망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인데 왜 우리를 갖다가 죽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몰라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 정통하니까 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구나. 그리고 새카맣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을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후 3년 만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하 1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들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를 갖다 찾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프면 의사 찾아가야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어디 가야 돼요? 첫째,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받는다. 둘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의사를 만나야 돼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주사를 놓을 줄 압니까? 뭐 약을 지어줄 줄 압니까? 돌팔이 중에 돌팔이죠. 그런데 현대 의사를 찾아가시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병이 들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병원에 갑니다. 내가 의사를 만납니다.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의사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아사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를 먼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전에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이했을 때 그는 기도로 승리했잖아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 쓰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만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위기가 없는 인생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추구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의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을 믿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뢰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가 뭐예요? 위기예요. 위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서 2장의 21절에 보면 기도응답을 받는 다니엘이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한 거예요. 구약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권세자의 마음이라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인간 세상에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였고, 누구든지 왕이 하고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또 왕이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성경이 기록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갖다가 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꿈도 꾸게 된 거고, 또 그 왕이 지혜자를 불러서 너희는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을 하라고 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은 그 이후에 인간이 역사, 이걸 대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크다는 역사, 이것만을 갖다 주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모든 인생, 모든 생사 회복도 주장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즘 여러분, 앞으로 의학이 더 발달을 하면 사람이 몇 살까지? 120. 100세는 넘어가고 120까지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평균 수명이 120년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120까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이 되었다 할지라도 1살에 죽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10살에 죽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20살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꼭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는 다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한 신상, 우상의 큰 동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기록된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 신상이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은 심히 두렵게 생겼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에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너쩍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고 그리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완전히 부서뜨립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금과 금은 다
부서져서 바람에 불려간 것처럼 없어져 버리고, 이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은은 메다와 파사, 페르시아, 즉 바벨론 다음에 그 나라를 갖다 멸망시키고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녹 같은 나라가 나오죠. 그 나라가 세계를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철과 같이 쇠와 같이 강한 나라가 나와서 온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강대한 나라, 그 로마 제국. 그 다음 발과 발가락이 보이는데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옛 로마의 판도, 로마 제국의 그 영토에 그 등장할 유럽 연합국, 즉 오늘날 지금 있는 EC 공동체를 갖다가 예언하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발과 발가락에 철과 그 진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럽 연합의 대통령까지,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선출이 되어서 그들이 지금 직무하고 일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우상의 신상, 이 모든 것들은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 다음, 바벨론 다음 일어날 모든 세계의 강대국, 그 제국들을 하나님이 미리 알도록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돌이, 나중에 그 어떤 돌이 그 신상을 부숴버리고 태산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그 돌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돌이 띄어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철과 쇠와 그리고 이 진흙으로 된 유럽 연합은 지금 나타나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돌만 뜨면 돼요. 그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순간이지만 이 땅의 모든 정권들과 왕권들, 그리고 모든 나라들, 그들도 다 일시적인 거예요. 한때 기세등등하던 세상의 군주들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토록 강성했던 이 땅의 나라들, 제국들이 생겨났다가 전부 다 무너져버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왕국들, 세상 나라들은 일시적인 것이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끊임없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 괴롭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신상이 금머리에 해당하는 이 바벨론,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 기물들을 갖다가 약탈해 갔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별로 여러분 달라진 게 없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련이 무너지고 이 공산주의가 지금 무너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무려 2억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각종 차별, 그리고 많은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약 7천만 명의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수없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은 걸 보면 여러분 없어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장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고 이 땅에서 끝나고 다 없어져 버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이 시간에 활짝 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어떤 위기도 기회가 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 세 번째, 세상 나라는 다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티끌 같은 인생이라 왔다가 사라져가도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애타하지도 않는 그런 인생들이 온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갖 아버지 세상이 요동하고 이 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위기를 하나님 기회로 만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삶, 우리 아버지 진짜 천국이 우리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